이번 주 신약 통독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지명하셔서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을 아는 사람들도 요한에게 우리도 예수에 대해 아는 사실들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거나 만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도 말했어요. 요한은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거짓 가르침을 바로 잡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우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도 붙이셨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또 새로운 별명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가? 요한복음이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주후 80년에서 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디에서 쓰였는가? 기록 장소는요, 에베소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거주했어요. 여기서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는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또 왜 쓰였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소개하여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신, 믿음이죠. 영적인 확신,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 두 가지를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요한복음에는 그럼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말씀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는 야훼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 나는 뭐뭐이다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5,000명을 먹이신, 바다 위를 걸으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각 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녔던 신성과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사명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몇몇 제자들의 부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니고데모에게 영적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며 또 예수께서는 한 고관의 아들 또한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7장은 베데스다 못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자신의 신성한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도 보이시고 메시아임을 밝히시며 초막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은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겪는 일을 통해 연민과 회개에 대해 가르치시며 자신을 위대한 지존자, 혹 여호와임을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증명해 보이셨으며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 간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사역을 베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시며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배반당하고 체포되며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며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신 후 사망하시며 매장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후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 있는 7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을 나눠봤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